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듣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예배를 지키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코로나 중에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악한 정부에게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지성소를 뚫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좀 좌우로 앞뒤로 주물러 주시고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 그 소제목은 두 가지 은혜인데 과연 무엇이 은혜인가? 저 소리 좀 괜찮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일하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쉬면 나도 쉰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이 내용이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밑에 두 구절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한다. 아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한다. 이 두 구절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일할 때 나도 일한다. 뭡니까? 시간이죠.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쉴 때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분이 일할 때 같이 일해야 열매가 생기죠.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만 시작하니까 열매도 없고 지치고 소진하고 하기 싫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할 때 같이 일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주의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3년 하고 끝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하시죠. 평생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는 원리나 방법을 터득해야죠. 그분이 일할 때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19절의 내용은 뭐냐? 같은 일을 해라.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
아들 예수님 목수. 진짜 이 땅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일 했습니다. 그럼 천상의 아버지는 무슨 일 하냐? 뭐 주의 일 하죠. 사람 살리는 주의 일 하고 마귀의 일을 부수는 일들 하는데 그거 나도 한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은 일을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도 중요하고 같은 일을 하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는 지금 마당을 쓸고 있는데 본인은 밥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고, 자 먼저 퀴즈 하나 내도록 하죠. 두 가지 은혜 PPT 화면으로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말씀드릴 건데 아마 2번은 못 맞추실 거고 지금은 1번은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자, 하나님 오늘 동업과 동력과 관련되어져서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자, 끼워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신교단이 개척교회 운동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타이밍을 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잡았죠. 그때 우리 고신교단 4호로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아마 150개 정도, 한 200개 정도 교회를 십몇 년 동안 교회가 고신교단 안에서 계속 개척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 4호로 네 번째로 교회 개척할 때 그때 교단에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주더군요. 좀 늦게 할 걸. 아이고 그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주께서 개척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교회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30만 명 있습니다. 자, 30만 명 목사님 중에 개척을 잘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데 굳이 내한테 이 일을 하게 하셨냐 이런 그 의문이 들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이 개척교회 일에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안 끼려고 했는데 주님이 끼워 넣으셨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끼워 주신 거. 지금 벌써 14년 됐습니다. 14년 교회. 그 14년 전에 엊그제 같은데 그때 수요 예배 드렸을 때 금요 예배 드렸을 때 한 5명 앉혀놓고 예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5명. 아마 이 자리에 그 예배를 기억하는 분은 아마 한두 분밖에 없을 겁니다. 5명 앉혀놓고 그 중에 4명은 교육자였습니다. 전도사 4명. 전도사 4명.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하고 몇 분. 대여섯 명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했던 때가 그제 같다. 헌금은 애초에 생각도 안 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전도사님 간증하는 거 옛날에 있었던 전도사님들 오지 이야기해서 그때 월급 못 받았다고. 그때 이제 10만 원 줬습니다 애들한테. 나는 월급 안 받겠다 향후. 그가 정상화될 때까지 나는 월급 안 받겠고 너희는 10만 원씩 줄 테니까 영대에서 오니까 차비라도 해라. 근데 10만 원이 자비가 되냐? 자비가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때 그 힘들었던 시기를 그때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다 결혼하고 그거를 추억하더라는 겁니다. 야, 언제 한번 우리가 10만 원 받고 주의할 일 해볼 수 있겠냐? 그리고 또 우리 4명의 전도사님 중에 한 분 남자 전도사는 저 서창에 좀 좋은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조건이 뭐냐? 개척교회를 경험한 전도사를 뽑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네 개척 안 해봤지? 잘려. 저 개척 해봤습니다. 2008년에. 그 얘가 거기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목사님 연세가 70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냥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복을 받았죠. 10만 원 받고 일했던 그 일 끼워주시는 애, 그게 작은 은혜입니까? 내가 언제 주의 일을 하면서 월급 안 받고 주님의 일을 한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적겠죠. 뭐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그런 기회를.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끼워주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게 개척을 더 성공할 수 있는데 괜히 이상한 목사 앉혀놓고 개척이 더 힘들게 되는. 그래도 같이 하나님 하길 원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동물들과 천사들과 일하기보다 사람들과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들과 교제하면서 같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에덴 동산을 완성시키고 전 세계 동산을 에덴 동산화시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동산 중에 하나 계속 자손이 나올 테니까 죄짓지 않았다면 이 에덴 동산을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죠. 기쁨의 동산을 만들고 이제 이게 아담이 죄만 안 지었다면 요거를 전 세계 이거를 이식시키는 그 프로젝트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지음으로 모든 것이 박살났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하고 같이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어떤 일들을 제안하시는데 그거를 너무 매멸차게 박차는 건 별로 안 좋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회다. 평생의 개척교회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다. 와, 너무 감사하다. 저는 계속 큰 교회만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개척교회는 여기 처음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작년 가을에 2020년 가을에 작년이죠. 한창 이제 코로나가 엄청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나이는 50대 중후반, 기도는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 중에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겸비하여 이 단어를 정확하게 들었답니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겸비하여 금식하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온 구절이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병이 날 때 너희들이 겸비하여 금식으로 기도하면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네가 만약에 겸비하여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 코로나 상황에 네가 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금식을 영적으로 이거 3일 금식이다 하고 금식을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나를 끄집어들은 겁니다. 윤호 목사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달해서 금식을 하게 해라. 그러나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나무 교인이 내한테 전화를 해갖고 지금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 다른 교인 집사인데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왜? 나도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그분도 맞겠지. 뭐 기도하라는 음성이 마귀 음성은 아니겠죠. 마귀는 기도 안 하게 하잖아. 우리를 기도하지 마. 피곤하잖아. 지금 기도할 타임이 아니야. 푹 쉬어야지. 그게 마귀 음성이죠. 3일 겸비하여 3일 금식하라. 이게 마귀가 했을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겠다. 3일 금식하겠다. 그래서 3일 그날 금식하고 끝나고 안 찬다. 성에 안 찬다. 그러니까 한 번 더 3일 더 해가 그때 3일을 2번인가 하여튼 3번 달아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종식 안 됐죠. 코로나는 종식 안 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 한 3일 금식 기도가 어떤 효력이 있었습니까? 그때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때 물어볼 건데 감사한 건 뭐냐? 이 3일 금식 기도에 나를 끼워주셨다는 거. 나는 그게 더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끼워주시는 이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동업에 있어서 동업과 동력에 있어서 그분이 같이 하자, 같이 일하자 이게 작냐고 이게.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왜 나에게 개척을 시켰을까? 진짜 이게 아직도 미스테리라.
그 이전에 저는 서울에 큰 교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서울로 도주하지 않았지? 서울로 도주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괴물이 나를 먹었겠죠. 3일 동안 뱃속에 갇혔다가 요나처럼. 자, 출애굽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첫 번째 은혜, 끼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80세 할아버지, 자, 사투리로 할배. 관심 있습니까? 지금 드림팀을 꾸며야 되는데,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드림팀을 꾸며야 하는데 80대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자, 한 경기 좀 띄워주십시오. 모세는 자기 일을 알았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같이 하자요, 한번. 끼워주시는 은혜. 할아버지, 이때 부르심에 응답 안 했으면 그냥 평생 양치며 그냥 사는 거로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80살에도 하나님이 같이 동업하시자고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다. 80살 이곳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몸이 약간 이제 건강을 잃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미션과 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끝없이 이렇게 같이 할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 들이신다. 할렐루야. 이 할아버지 80살 할배에게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하죠. 참 이게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다. 자, 한번 공식 하나, 두 번째 그 은혜는 좀 이따 보고, 자, 공식 하나를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공식, 자, Jesus 플러스 나오죠. 이거는 제가 어떤 사람의 T, 그 옷에 이 영어를 적어놓은 걸 보고 은혜가 돼서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Jesus, 예수님 더하기 nothing, 나 같은 nothing, nothing이죠. 이 nothing이 나라고 있습니다. 난데 띵한 나, 띵한 나가 이제 합쳐지면 everything,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다. 자, 이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은 밑에는 숫자로 표현한 거죠. Jesus 플러스 제로. 이게 또 숫자에서 쓰는 무한대 이 용어도 숫자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수학에서. 자, 위에는 영어로 표현한 거고 밑에는 수학으로 표현한 겁니다. Jesus 플러스 제로는 무한대다. 제로 같은 놈들, 띵한 놈들을 쓰신다. 근데 이게 빠지면 everything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폭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띵한 놈들을 뽑으신다. 그 띵한 nothing, 그건 내가 띵이다. nothing.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샘교회에서 nothing 교회로. 좋죠. nothing. 요즘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 nothing이란 이름으로 그 선교 단체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었더군요. nothing. 무명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데리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 볼 거 없는, 힘도 없고 볼 거 없는 할아버지, nothing, 제로죠. 제로 상태에서 everything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멀었다. 왜? 제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가 살아있고 우리의 기준이 살아있죠. 여러분의 판단력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면 그게 곧 진리 아닙니까? 거기 어떤 사람의 코멘트와 어떤 사람이 받은 하나의 음성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걸로 게임 셋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제로가 되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everything을 만들어 내신다. 그럼 이게 성경에 있냐? 성경이 너무 많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이건 뭐 안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론은 뭐냐? nothing과 같은 인간을 쓰시고 제로와 같은 인간을 쓰신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맞습니다. 능한 자, 좀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많지 않고, 문벌 있는 자, 또
학벌 있는 자죠. 학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뭐 안 보여줘도 되는데.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또 나오네.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유는 29절에 별거 아니죠.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자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해. 너는 다음 달에 이거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거 거의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 말을 그냥 싹. 나는 오늘을 산다. 오늘도 제대로 못 사는데,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데 뭐 한 달 후에 이걸 하겠다. 그럼 한 달 후의 일이고,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내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그 유튜브 그 설교 목사님 하는 걸 조금 들었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이 강대상에 저도 적어 놓을까 생각했습니다. 외국 강사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 강대상 여기에 적어 놨답니다. 그 교회는 뭐를 적어 놓냐? 오늘 이 설교가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드리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라. 1번. 2번. 이 강대상에 설 때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강대상에 올라오지 마라. 그래 적어놓은 걸 이야기하더라고. 서울의 어떤 교회에. 그러니까 야, 적어놔야 되겠다. 3시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일단 1시간 정도로 줄이고. 위에 건 맞는 것 같아. 오늘 이 자리가 네가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라. 설교는 여러분 성경을 풀이하는 게 설교입니까?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거기에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거하고 그날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영역이죠. 다른 영역입니다. 성경을 해박하게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날 받을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메시지가 안 떨어지니까 제가 이 동업동역론도 기도하면서 떨어진 겁니다. 2021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도 알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알지.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알지. 그럼 성경을 막 뒤적였겠죠. 이걸 할까? 이걸 해볼까? 요나스를 해볼까? 이래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할까요? 동업. 동업이군. 그 단어가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 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업 딱 떨어졌어요. 딱 적었습니다. 동업. 갑자기 생각이 팍 열리면서 딱 내용이 팍 적히는 겁니다. 그래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가 적은 게 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중에도 또 오늘 해야 될 내용을 또 오늘 또 더 강조해야 될 것과 이게 또 전하면서 이게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됐죠.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제로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 자, 그런 유사한 예들을 제가 한번 몇 구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사람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먹일 수 있죠. 5천 명을. 근데 굳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떡은 좀 넓적하죠.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 당시에 잘 먹던 음식이 물고기입니다. 생선.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뭔가 하면은 보리떡은 피자 5판 되고 피자 5판에 통닭 2마리입니다. 이게 아이에게는 좀 뭐 적당할 수 있겠지만 뭐 피자 5판이나 먹는다고 애들이
요즘 애들 5판씩 먹습니다. 피자, 좀 작은 피자들 이런 거 5판씩. 통닭 2마리 묶을 수 있습니다. 작은 거, 옛날 통닭 이런 거 얼마나. 자, 그거를 갖고 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 섬김, 이 아이일지라도 이 아이의 희생이 있어야 돼. 그 교회는 희생을 먹고 크니까, 부흥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그 피자 5판을 딱 주먹을 쥐고 있었으면 자기만 먹었겠죠. 모든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다. 말이 5천 명이지 정확하게 다 한 2만 명 정도 먹었는데 2, 3만 명 정도. 엄청난 피자. 그럼 몇 판을 쏘은 걸까요?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잡아보면 4명의 한 판으로 보면 2만 명 나누기 4, 2만 명 나누기 4, 4, 5, 20, 5천 판이네. 5천 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학을 하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5천 판. 와, 피자 5천 판 끝났다. 피자 5천 판 여러분 한번 쌓아 보십시오. 5천 판을 여기 아마 꽉 찰걸요. 피자 5천 판. 고작 보리떡 5개로 와, 피자를 5천 판을 만들어내다니. 와, 대단하다. 인간과 함께 하나님 협업하신다. 할렐루야. 그 일을 누군가 어린아이가 하면 좋겠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면 좋고.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의 그 협업이 있고 난 후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오병이어 기적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9절 보겠습니다. 4장이에요. 이거 1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보리떡과 생선을 하늘로 딱 드시고 축사했다. 블레싱, 축복했다 나오죠. 이게 하나님과 협업입니다. 인간은 물고기를, 통닭을 2마리 들고 왔고 그 위에 예수님이 블레싱, 축복을 빡 하니까 이게 5천 마리로 확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5천 판으로.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일으키냐? 사람과 함께 할 때, 동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보잘것없지만 5천 명에게 피자 5판은 미미한 음식이지만 역사는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역사, 기독교사의 모든 역사가 그런 미미한 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죠. 미미한 자들의 미미한 섬김. 그럼 부자는 안 섬겼냐? 섬겼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섬기는 게 쉬울까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섬기기가 어려울까요? 질문이 어렵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여러분, 한번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를 향해서 섬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7절 보고 이제 두 번째 은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참 이게 재밌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우리가 상대방이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도 고등학교 때 실수한 게 뭔가 하면은 공부는 안 하는데 기도만 하면 시험 잘 친다, 이게 아닌 이유가 여기 나오죠.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만 복을 주시는 거다. 복이란 게 이제 복이 가동될 때, 복이란 엔진이 가동될 때 네 손으로 행한 것, 일단 인간이 땀을 흘리는 영역에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밭작물을 캐면 내가 일하면 막 밭 소출이 2배, 3배로 나오는 겁니다. 수고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준비하기를 적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수고가 보기에도 수고스럽지 않습니까? 색깔 주황색, 연두색, 파란색, 빨간색, 색깔 이렇게. 그냥 단색으로 하면 눈에 안 띄어서, 이거 주황색이 왜 주황색이 이렇게 했는가 하면 오늘 이 많은 내용들 요거는 무조건 이야기해야 된다.
다른 거 시간이 없으면 다른 건 다 빼도 되는데 요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을 때.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손의 일 위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놀고 먹는 거는 불가능하다. 놀고 있으면 아무 공부든 뭐 영어든 영어방은 없어 그런 거. 있지 영어방은 있긴 있는데 잘 안 오고 그런 거는 있긴 있지만 잘 안 온다. 영어방언은 영어방언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방언 저도 한때 좀 받았었는데 단어 하나밖에 안 오더라. 홀리. 이 문장으로 와야 뭐 설교를 영어 설교를 하지. 그 영어는 네가 해야 할 때 부어지는 거지. 운동도 마찬가지. 자전거를 못하는 애들은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고 호피 흘리고 하다가 그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사이클 선수로 나가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오. 그게 복의 원리가 아니다. 기도만 해서 복을 받는 원리가 아니고 복의 원리는 네 손으로 수고한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 기본적으로 복이란 게. 할렐루야. 되겠죠? 이걸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아이의 손으로 도시락을 갖다 바쳤을 때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셔서 5,000판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자, 이제 두 번째 은혜가 뭘까?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자, 다시 PPT 한번 띄워주시고 두 가지 은혜, 끼워주시는 은혜 뭐겠습니까? 답은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간 보시는 은혜. 간 해도 되고 떠 해도 돼. 떠 보시는 은혜.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니를 떠보려고 한번 해봤다. 이거 얼마나 신부를 잘하는지. 볼펜을 툭 던지고 주아라, 왜 아빠는 이런 거 시키는데 내가 너를 떠보려고 한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떠본다. 그럼 마지 못해서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떠본다. 떠본 이게 성경에 있냐?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본다는 겁니다. 같이 하자.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앞에 이게 천상의 장면인데 여러분은 이 천상에 이사야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상이기 때문에 거기 뭐 12장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간을 보죠. 간을 떠보는 겁니다. 야,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원래 인간인데 지금 천상의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천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가자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모세 보고 자 가자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어떤 면은 또 뭐 단도직입적으로 가자 이렇게 안 하고 은근히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를 누구한테 물은가 하면 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할 건데 2008년에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했으면 좋겠냐? 라는 걸 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내한테 물어볼까요? 네가 해라고. 지금 교회 지금 밥을 좀 해야 되겠는데. 밥솥이 부족한데. 밥솥 많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밥솥이 하나 필요한데, 도영아. 이러면 누구 보고 해라는 말입니까? 밥을 해야 되는데. 네 생각에는 누가 했으면 좋겠나? 누구 보고 하란 말입니까, 이 말이? 그렇지, 네 보고 하란 말이다. 끝.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누가 그랬죠? 눈치 없는 것은 죄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 일을 누가 알고 이러면 빨리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은 간을 보시고 떠보시는구나. 어쨌든 우리를 같이 끼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비슷한 내용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자, 간 보는 거, 떠보는 거 한번 볼까요? 아가서는 이제 예수님하고 신부된 술람미하고 이렇게 사귀는 과정이죠. 아가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웃긴 말씀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보고 하는 말인데, 야, 지금 그림자가 지나간다. 내가 종말이 다 돼간다. 자, 우리 고난의 골고다의 모략산 고통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곳으로 가면 유향, 또 유향에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자. 나는 갈 거다. 네가 나를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한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같이 따라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자, 네 지금 그림자가 할 때 나는 지금 모략산으로 올라갈 거고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올라갈 거고 그곳에서 겟세마네에서 유향 내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의 향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릴 건데 같이 갈래? 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내 혼자 갈게 니 안 와도 돼 이 말 아니죠. 같이 가자는 매우 강력한 반어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러한 것 똑같아. 집 나가! 엄마가 나가란 말입니까? 절대 집 나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 반대로 생각해야죠. 청개구리. 그가 이 표현을 써서 나는 간다 유향산. 너는 너그 집에서 텔레비 보고 그냥 땅콩 먹고 오징어 땅콩 먹고 그냥 이 할마탕구야 이게 아니고 같이 가자. 맨날 내만 기도하러 간다. 맨날 내 혼자 기도. 내 말하면 내 맨날 내 혼자 기도하고 집에 가면 흰돌이 꼬리 돌리고 니는 왜 기도 안 하노? 나는 기도하는데. 가끔 제가 목사로서 이제 양심 선언하는데 욕을 좀 합니다 집에서. 야 이 개흰돌아. 근데 욕입니까? 개인데 개 보고 내가 개라고 했는데 야 개흰돌아 니는 맨날 밥만 먹고 싸고 잠만 CHE 자고 네 하는 게 뭐고 대체? 주인은 맨날 기도하러 떨어. 나는 모략산으로 간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되겠죠? 괜히 좀 흥분한 것 같네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성합니다. 자, 일단 두 가지는 일단 끝이 났고, 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지금 한두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거 주황색 이거 아직 안 했어. 이걸 무조건 오늘 이 주황색 해야 돼. 아직 주황색 안 들어갔습니다. 자, 주황색 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주황색. 자, 주황색을 보기 전에 먼저 조금만 더. 자, 일단 은혜는 하나님 동합하실 때 끼워주시는 은혜와 그 다음에 간을 보시는 은혜가 떠보시는 은혜. 그게 여러분 떠보임을 당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때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같은 일을 그분과 같은 일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목적으로 같이 일하는 것이 동업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같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성으로 하는 것이 동업이지, 같은 공간에서 다른 목적을,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일하는 것, 투게더이죠. 같은 방향성으로 디렉션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where이죠. 또 같은 일을 하기 same work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same purpose 목적, 그리고 같은 때에 same timing, 이게 다 일치될 때 동업이다. 이걸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거 주황색을 말하기 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알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은 동업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로 해야 되는가? 우리의 수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그냥 놀고 먹냐? 자, 그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힘이 나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 때는 내 힘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두 가지 힘이 주의 일을 이룰 때 두 가지 힘이 플러스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힘, 하나는 인간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놀고 먹고 땀도 안 흘리는데 하나님 역사한다? 글쎄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듯이 일을 한다, 이래 돼 있고, 하나님이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so 알죠? He is good. 그분은 좋은 분이야. He is so good. 그분은 꽤 좋은 분이야. 자, 영어에 뭐라 돼 있는가 하면은 so powerful. 그분은 힘을 다해서 나 안에서 일하고 또 나도 힘을 다해서 일한다. 그럼 수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분과 내가 전부 다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놀고 먹는 게, 기독교는 놀고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기도만 조금 한두 시간 해서 그냥 응답 다 받고, 뭐 조금 손으로 수고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뭐 그냥 먹는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너무 이상한 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한다. 자, 이걸 몇 가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수고의 정도. 자,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만, 무슨 일입니다. 여기는 주의 일, 운전, 밥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너는 이제 내 일이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를 준비할 때 주께 하듯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께 하듯 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상품들이 최고를 달리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계 한번 보여드리죠. 시계. 자, 이게 스위스 시계인데 저는 잘 모르는 시계인데 에포스라고, 저 밑에 에포스 스위스랜드 이래 돼 있죠. 이거 가격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좀 싼 겁니다. 이거 가격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싼 거예요. 스위스 시계는 이게 싼 거야. 150만 원. 자, 그 다음 시계, 여러분 잘 아시는 롤렉스. 스위스 시계 그 명품이죠. 5천만 원 합니다. 이게 시계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이거는 저는 뭐 평생 못 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는 안 끼지. 바로 팔지. 누가 주면. 이런 거 바로 팝니다. 저는 안 낍니다. 이런 거. 파는 게 더 유익하니까. 근데 이런 거 시계를 끼야 될 사람들이 있죠. 뭐 사장이라든가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또 부에 걸맞게 치장을 해야 되니까, 저는 뭐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죄라고 생각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만든, 롤렉스를 만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스위스로 도주했습니다. 스위스로 도주해서, 스위스는 정교한 그 일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한 70% 되기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없어. 뭐 밭농사 이런 거를. 그래서 적은 공간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시계는 억수로 이제 막 매우 세밀한 작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계를 만들 때 죽게 하듯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의, 유럽의 많은 잘 나가는 기업들 다 크리스찬들이 주로 세우고 일했다. 그들이 어떤 각오로 임했는가 하면은, 주님이 끼는 시계를 만들자, 주님이 먹을 식빵을 만들자. 그들이 만드는 식빵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시계는 달랐죠.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잘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죄인데요? 이게 돈 있는 사람 사 쓰십시오. 돈 없으면 가시오. 4만 원, 3만 원 가시오.
일본 거. 나는 안 끼죠. 나는 안 끼지만은 이게 기독교에서 맞다. 그래 근대 자본주의가 기독교에서 발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대 자본주의 막스 베버. 그때 나쁜 놈 마르크스, 레닌, 막스. 걔도 내가 알기로 유대인 쪽으로 알고 있는데 게으른 놈 그래 이야기 한다 안 합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일을 재밌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뭐 취미든 공부든 가르치는 것이든 간호사든 제가 목회든 간에 즐겁게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죽게 하듯 할 때 해야 되는.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거의 역대급이 돼요. 역대급이.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실 시계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주님도 so powerful, 그분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놀고 그분만 그냥 내만 기도만 실컷 해서 그분만 돌린다? 그건 아니죠. 그건 진짜 영적 사기 행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집에 롤렉스가 있다? 라도 일단 파는 쪽입니다. 우리 교회는 끼지 말고. 자, 도전적인 질문하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롤렉스 하나 끼겠습니까? 카시오 3만 원짜리 한 5천 개 사서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교체하면서 끼시겠습니까? 정답은 나는 원래 시계를 안 낀다. 그게 정답입니다. 롤렉스가 참 스위스 사람들 하여튼 최근에 또 스위스 하나 보니까 제가 군 쪽으로 좀 좋아하니까 총 중에 가장 비싼 총 우리나라 뭐 M6 16 이런 거는 뭐 4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스위스 총들은 2천만 원씩 합니다. 2천만 원씩. 세계 최고가의 시계가 아니고 총. 그러니까 얘들이 만들면 이 크리스찬 마인드로 죽게 하듯 만들면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의 직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 최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최고. 이것처럼. 할렐루야. 그럼 이런 말들을 정말 성경이 지지하냐? 지지하죠. 잠언 22장 29절 말하고 이제 주황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시면은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자기 사업이 뭡니까? 자기 일이죠.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근면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선다. 왕이 쓰는 물건들을 시계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게으른 자. 게으름의 단어가 네 가지 단어가 어성어태어가 있는데 어성어태어 맞나 모르겠네요. 뭘까요? 1번 올려주십시오. 건성건성. 자,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건성건성한다. 제발 주님의 일이든 여러분의 일이든 학업이든 운동이든 뭐든 간에 건성건성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죽게 하듯. 자, 두 번째 대강대강이죠. 잘 아시네요. 대강대강. 그 다음에 대충. 그다음 시험시험. 이런 단어들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단어. 대충 하지 마십시오. 퍼펙트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는 있죠. 최고가 될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면 보통 최고가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나와. 최고가 목적은 아니야.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나와. 종종.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할렐루야. 아마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주황색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손이 왜 실패했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실패한 이유를 알면 성공할 수도 있겠죠.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그분과 같이 일해야 되는데 따로 놀았다는 겁니다. 따로 놀면 실패한다. 열매 없다. 비참해진다. 인생이 비참해진다. 따로 놀면 비참해진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안 했는데 네가 시작하면 비참해진다.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손 사진을 한번 보죠. 삼손 사진. 자, 이게 최근에 2018년인가 16년도에 영화화된 삼손 영화인데 아마 이게 낙이 턱뼈로 앞에 이게 사람들입니다. 1000명이죠. 낙이 턱뼈로 이렇게 막 1000명을 때려 죽인. 근데 너무 삼손을 근육질로 저렇게 아놀드가 삼손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거는 머리카락입니다. 뭐 중국 사람 비슷하게 머리를 따놨더라고 하나를. 성경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손입니다. 삼손의 뜻이 뭐죠?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아들 삼손. 자, 두 번째 사진은 뭐냐? 삼손이 잘 나갈 때 사자를 입을 이렇게 벌려서 죽였습니다. 막 김치 찢듯 입을 찢어갖고. 와, 대단하죠. 정말 진짜 삼손 저 근육, 와, 식스팩,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하면 얘는 삼손이 힘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힘으로 임하면 막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중에도 힘으로 막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둘이는 있어야, 냉장고 옮길 때 이런 사람 교회 한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뭐 옮길 때 좀 불이 묵죠. 은사 배치로. 그 다음에 삼손. 근데 이제 이 여자 들릴라 말라는 이 여자가 이렇게 싹 해갖고 머리를 사삭 다 깎아 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죠. 자, 그 다음 사진. 그랬더니 이게 무슨 사진이냐? 성경이 나오는 대도를 묘사한 겁니다. 눈알이 뽑혔고, 이거는 쇠사슬로 되어 있는데 쇠가 아니고 놋줄이라 되어 있습니다. 놋줄이 뭐냐?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주석과 같고 할 때 그 주석이 놋, 영어로는 브론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론즈, 약간 동색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로 밟아 뿌리는데 심판. 이 주의 종 삼손이 놋줄에 모여서 심판당한 겁니다. 눈알 뽑히고. 왜 눈알 뽑혔을까요? 얘가 사귄 애들이 거의 다 기생이었거든요. 기생. 목사가. 그것도 여러 명. 이러면서 눈 뽑히고 이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했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 알죠? 맷돌. 이게 지금, 이게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머리가 다 밀렸어. 그 완전 지금, 뭡니까? 율브리너 됐죠? 머리가 율브리너 상태에서. 이 맷돌 이렇게 큰 걸 지금 밀는, 이거를 지금. 목사로 살다가, 주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머리 잘리고 성령 떠났을 때 한번 싸워버리라 했을 때 눈알 뽑히고 막 이래 되는 역사. 자, 이거를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자, 보겠습니다. 자, 머리를 깎고 난 후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쳤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자, 내가 이제 일을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떠난 상태에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때 일하러 나가면 눈 뽑힌다. 그때 일하러 나가면 그냥 이래 동아줄 이래. 나는 옛날에 맷돌이라 해서 옛날에 성경 모를 때 이거 맷돌이 이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고문이고 믹서기 돌린 건데, 옛날 믹서기가 이거 맷돌인데 콩 집어넣고 이게 아니고 소가 끄는 그 맷돌을 인간에 끌게 하는 그 고통.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나는 주의 일을 하리라. 아무것도 안 된다. 자, 21절. 이 결과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알부터 일단 빼고 놋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비참한 최후죠.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요거만 보고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민수기 14장 너무 유사한 구절이라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될 때 하나님이 지금부터 40년도 돌린다 딱 이래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겠나이다.
근데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진다. 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 했습니다. 올라갔어. 그 결국 패했지. 자, 민수기 14장 45절에 보시면은 아말렉이 산지에서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완전 박살내놨습니다. 박살, 완전 초전박살을. 왜? 하나님이 일할 생각도 없는데 네가 일하니까 아무 열매도 일어나지 않고 몸만 골병 들고 죽고 병들고 노줄에 매이고 막 고난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 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결과는 눈이 뽑힌다거나 노출 한다거나 뭐 완벽하게 박살난다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이 할 때 같이 하는 거나 하나님과 같은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같이 할 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황색은 끝났고 주황색은 삼손 말씀이었고, 자, 마지막 PPT 하나 있죠. 질문과 Q&A PPT 하나 하면,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great thing,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부흥을 하고 싶고 위대한 일,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이 뭐냐? 답은 먼저 성경 구절을 보고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한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여기 이보다 큰 일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 위대한 일을 옛날에 저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보다 더한, 이보다 더한 큰 일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내려온 응답이 뭐냐? 위대한 일을 꿈꾸기 전에 내가 하는 일하고 같은 일부터 해라 는 거였습니다. 위대한 일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큰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해야 위대한 일로 넘어가지. 같은 일도 지금 하나님하고 같은 일도 하기 싫어하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해 앞으로. 난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만났다니까요. 나 열방에 나갔어요. 뭐 하고, 나는 뭐 열방의 선지자, 저는 뭐 앞으로 2년 후에 5년 후에 뭐 이거 할 겁니다. 해봐라. 그게 되는지. 안 됩니다. 내가 해보고 그게 안 되던데요. 왜 그럼 무엇부터가 잘못됐냐? 오늘 이 질문,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큰일,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큰일과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말고 지금 현재 그분과 같은 일을 행하라. 같은 일부터 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큰 일을 꿈꾸라는 말이 아니고,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나와 같은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 욕심 때문이죠. 큰 일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하게 될 거야. 하게 되겠지. 언제? 네가 주님과 같은 일을 지금 현재 할 때, 지금 현재 주님과 같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겸비하여 금식하라면 겸비하여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 안 받아도 돼.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내가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이대로가 한 말을 그냥 경청했습니다. 아니 이대로 하면 골병 들으니까 50부정, 100부정, 1000부정 세워라. 니 골병 죽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하죠. 그걸 물어봤습니까? 야, 잠시, 이대로 장인, 스톱. 난 니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조금 확인해 볼게. 오케이. 하나님, 지금 이도로가 저에게 50부장, 100부장 만들어라 했는데 만들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럴 때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했으니까 이미. 효율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앙을 해보고 해본 결론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해야 된다. 그 집사 내보고 네 3일 금식해라. 아, 예, 하죠.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금식은 겸비하여 역병이 들었을 때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업을 하시고 끼워주시는 은혜 잊지 마시길 소망드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 그 기사 하나 띄워주시죠. 예배 직전에 제가 본 기사인데 뭐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되겠는데, 세계로교회하고 부산 서부교회, 세계로교회는 3,500명 모인다고. 옛날에 서부교회는 우리 그 20대 때 한 10,000명, 유초등부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10,000명. 그러니까 해운대 이런 데서 막 새벽, 주일날 되면은 새벽에 한 6시 교사들이 봉고 몰고 부산 전역을 자기가 차량으로 한 몇백 대가 동원됐죠. 한 10,000명이 그 아시아 최고의 유년주일 학교였습니다. 부산 서부교회가. 그리고 그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강도가 와서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사역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어쨌든 그 교회인데, 그 서부교회, 지금은 뭐 그 정도 안 모입니다. 옛날에 10,000명이 모여서 그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죠. 그 두 교회가 예배를 지금 강행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변호사를 써서, 뭐 크리스찬 변호사겠죠. 법원에 판사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산 판사입니다. 박민수 부장판사. 왜 제가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재판석 앞에서 재판장 대신, 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변명해야 됩니다. 너는 왜 2021년 1월 달에 이런 판결을 했느냐. 이분이 판결 내용이 뭐냐. 코로나19 확산 방지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임으로 예배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이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빛 앞에서 이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돼. 예수님이 앞에 있다. 예수님, 2021년에 너무 코로나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합니다. 아마 입과 다리가 딱 얼어붙은 상태에서 말을 띨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할 수 없다. 저는 그 다음 내용이 더 기가 찼습니다. 대변 예배 금지는 내면의 신앙의 자유하고는 무관하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예배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 그걸 놓쳤죠. 여러분, 성경은 예배를 드리라고만 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판사는 뭐라 했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방법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냐.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냐, 온라인.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대면 예배인데, 얼굴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대면하는 예배인데, 그 방식 좀 바꾼 거 같고 왜 예배를 제한했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방식도 성경에 적혀 있고, 우리는 예배하는 방식도 하늘로부터 받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많이 틀렸죠. 그래도 뭐 제법 공부하신 분들이실 텐데, 이 논리에 대해서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박민수 부장판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타깝죠.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세상법으로 기독교의 예배를 뭐 헌법으로 보장되든 안 되든, 언제 이 세속 정부가 기독교에게 우호적인 때가 있었냐.
교회를 못 짜먹으려고 항상 눈을 벌게가 설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법으로 올라가든 말든 뭐 통과되면 좋고 안 통과돼도 상관없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예배하고 그 법대 그 방식대로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죠. 그분이 재판장이시니까, 영원하신 재판장이시니까.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동업하시고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어찌하여야 그거 악보가 하나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겠고, 일단 우리 주가 일하시네. 자,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몇 가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에 오늘 설교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주님 일하실 때 우리는 노는 게 아니고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그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걷는 자에게.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끼워주시고 때는 간보시고 때는 떠보시기도 하시고, 그게 진짜 작은 은혜인가? 할아버지 80살 할아버지 모세, 그건 죽어가고 있었는데 양치기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끼워주신 은혜가 적은 은혜인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주여 다른 사람 보내주소서.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을 건데요. 그럼 이 질문을 왜 모세에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킬 것 같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질문을 했겠죠. 왜 이사야 앞에서 그 질문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그 질문을 왜 이야기를 당신 보고 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워주시는 은혜를 작게 보고 떠보시는 은혜를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끼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평생 큰 교회만 있을 수 있었죠. 잘만 하면. 또 굳이 하나님 우리를 작은 교회로 이끄셔서, 이게 정말 작은 은혜일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 말고도 인성 좋고 능력 좋고 돈 많고 은사 많고 성품 좋고 꽉 찼는데 굳이 내보고 우리 보고 이 일을 하라 하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키시지요? 이래야 하는 게 맞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약하고 어리석고 천하고 없고 문벌 없는 자를,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개척을 맡기시고 또 작은 교회를 맡기시고 섬기시게 하신 것이 작은 은혜인가? 주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은 주여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주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요? 끼워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끼워주시는 떠보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큰 은혜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안을 받은 것 그 자체를 은혜를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었고, 그냥 큰 교회로 갈 수 있었는데,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작은 교회로 밀어 넣으셔서 같이 동역해 하시니 이것이 작은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이란 것은 같은 일을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데 본인이 하면, 아까 삼손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에서 올라갈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올라가리다 라고 말하면 블레셋 원수가 그들을 쳐서 파하였다 하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도록,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혼자 싸우러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중에 그것보다 더 큰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실패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라.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같은 일을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죠. 저는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거의 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꿈꾸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지. 그걸 왜 모르는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삼손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동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을 할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에 가나안을 점령하러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을 때 그들은 실패했고 죽었고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과 같이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같이 올라가야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지 않고 성령님과 같이 올라가지 않은 많은 것들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분과 같이 행동해야 되고, 그분과 같이 동업해야 됩니다. 그분과 같이 협업해야 되며, 그분과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분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같이 일해야 성공합니다. 그분과 같이 일해야 성공하지만 그분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분과 행동과 방향성 같은 방향성으로 같은 일을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손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인간은 일 안 하고 하나님만 일만 한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오병이어를 인간 어린이가 주께 올렸을 때 주님이 축복기도 한 번 딱 했는데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다. 무한의 기적이 일어났다. 무한의 은혜와 무한의 공급이 일어났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인간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끝없는 기름, 그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위에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과 거의 같이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90% 이상은 인간과 같이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nothing이라, 우리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 내가 제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난 nothing이다. 나는 띵한 존재다. 그분은 지혜로운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해라. 나는 띵한 존재요, 나는 제로다. 내가 제로가 되면 될수록 그분의 광대하심이 드러난다. 내가 제로가 되면 될수록 0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분의 능력이 더 극대화된다. 이 공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nothing, 미미한 존재란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출중해요. 얼마나 출중합니까? 여러분들보다 출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뭐가 그렇게 출중하십니까? 겸손해야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뭐가 그래 프로페셔널 하십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보다 하루에 14시간씩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음성 듣고 한상 듣고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 천국에 가서 음성 듣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출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미미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영어 잘하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살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인성 좋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여러분의 분야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꽉 찼습니다. 우리는 미미한 존재라. 그걸 알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제로, 우리는 nothing,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책 없는 사람이라. 우리는 정말 감당 불감당의 사람이고, 우리는 대책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린 제로같이 미미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보다도 프로페셔널이 많은데 그런데도 굳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기도하고 찬양 우리 어찌하여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힘으로 so powerfully하게, 극대의 힘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힘을 다할 때 나는 놀고 있냐? 아닙니다. 나도 치열하게 싸우듯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네 손으로 하는 인류의 복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설교 하나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인도를 하나 하더라도, 일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해라. 그러나 겸손하게 죽게 하듯 하면, 아까 롤렉스 시계, 라도, 스위스의 수많은 물품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식빵을 만들면 다른 제과점에서 파는 빵하고 맛이 다른 겁니다. 양심적인 재료와 정말 힘을 다해서 만드니까 그들이 만든 빵은 비싼 값에 팔려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내가 만든 물건이 더 비싼 값에 팔려 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게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만든 물건은 그 싸구리라 3만 원짜리로 팔려 나간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만든 물건은 30만 원에 팔려가고, 예를 든다면 내가 만든 물건은 3만 원에 팔려간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짜리 시계, 우리는 끼보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런 시계들을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왕 앞에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께 하듯 하면 우리가 만든 많은 것들이 정말 값진 가치로 가치 매김과 여김을 받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주의 일이든 공부든 학업이든 일이든 운동이든 사역이든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께 하듯 하라.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떤 것들이 불신자들이 만든 것보다 더 월등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못한 것이 죄일 수 있겠죠.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월등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를 둘 다 고신교회인데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땅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구분 자체를 정부가 했는데 그 구분 자체를 따라하는 것 자체도 웃깁니다. 언제 정부가 예배 방식을 규명했습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로 왜 이 시즌에 정부가 이 단어를 규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사가 판결하냐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세상 법으로 교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가면 이 우리의 예배의 이 자유가 지지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지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때 코로나 시국에 예배했던 수많은 교회들, 내가 너희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때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침울하면서 우리가 왜 그때 그런 판결을 했지? 왜 우리가 그때 내가 공무원으로서 그런 조치들을 교회에게 강압적으로 했지?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도 때는 늦은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재판은 그리스도 재판장 대신 재판장께서 다시 한 번 더 모든 인간의 재판을 한 번 더 손봅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배심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했던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시국에 예배를 지키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키는 모든 교회들을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키는 모든 교회를 이 악한 정부와 이 사악한 정권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사악한 정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참 정부와 판사들과 수많은 법관들이 희한한 이상한 해괴망측한 판결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이 땅의 변호사들과 이 땅의 판사들과 이 땅의 검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재판석에 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예배는 제한될 수 있으며, 예배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제한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해괴망측한 판결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낭독되어질 때 그들이 수치를 느낄 것이며, 그들은 부끄러움에 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를 심판했던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그 재판석에서 배신음원으로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교회들이 그날의 영광을 볼 것이기에 기뻐하며 뛰놀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우리들을 욕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다시 한번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찌하여야 그 끝이 어찌하여야 그 끝이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 하나님께
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이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한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이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이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이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님께 영광 하신 주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말씀에 네가 마음으로 네가 알아듣는 네 마음으로 알아듣는 기도로도 기도하고 또 네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라라고 너희가 모일 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께서 시키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글로 기도했습니다. 한 20분간을 이제 방언으로 또 한 10분간 기도할 때 네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가 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영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언어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영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카라사 말라카라라 세라발라 카라라 셀라카세 라바셀라발라 콜라셀라 카라바야 카라셀라바세 라셀레올로 킬로셀라발라 사발라 카라라라 센다바로 에리비리라 세레라 야발라 키로로 세트로 세타스 자라라살라발라 킬로셀라랄라 코르라트라스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니 내가 영으로 기도하니 라라로세르라 바라이로 콜로셀라발라카타스테 이레라셀라발라 키크로로사말라 카크라도세토스텔라
라비르르만도로 셀라발로 키라라 살라발로로바 라비르르 세르비르라 그라다 살라 그라다 바세트로스테 그라바 그라다 센드로 라바 킬로발로 셀라 카라르바도스테 자나나미로 코라말라 킬라 살라 카라다 코로스테 리비르르 센드로 그라바 클로 살라바 클라토스테라 자나나 센드로 카야다 이비크라 셀레 킬라바 크라다 카라스타토 자나나노 시네니니 킬라바 토스텔라바 크토스타에 자바바바 코바바 사바라바바 스바 이리리르 셀라라 킬라바 라트로 코로스테라 라나노노 실리빌로 크라도 코로스라바 크토다세 작티비노노 세메 각티스라바 각테스텔라 카라다 자나라 키로셀라바라 카라토로 셀바라바다 자나니니 노로로로 살아바로로 바라 카라도 코라 키미나노 썸바로 키로스텔라 카다라이데 키미나나 세라라바 키노로로 사바라바 오코로도스테타 자크라로 셀라 코로로 셀라라바 토로로스테타타 잔드라바 키토로 셀라바 카라라토 셀라바 코토스타야 자베이노 셀라바라 사벨로바 크라라세 자네네노 와라 세리르보로 코로로 셀라바 스로로로 제니니미니 카크라다세 내가 영으로 기도하며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세미네노 코크로다 세라카이라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며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기리미노 세리리바라라 카라사클라바라다라 자나나나마요 크로독슬로 코로라다스테토 젠르바 키라바라 킬라셀라바 크라다스라바코토 제기미니바 세크라바트 크로라세클라바요 코라타바세레 제니니니나 세라라 제니니니나 제니니나 칸드라세도로토스 자마라 클라셀라 크라닥스테바 코로닥테 작토로마노 세네멜라 키라다스르바크테데 자나나와요 크라바라셀라 칸드라코독스테나 게네밀라라바라 셀라발라 코로바세 요로바로 키로세레네마 키로세라다다세 제미노노 세라다라 모든 일을 죽게 하다라 세르카라바카라 세로콜로르키레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키베나 셀라칼라 겸손하라 라발로 코코로로 셀라크라도로 스키레만다 세크라도 자라발라 크라라 셀라키로 세비크라라 나나나나 세리레나 나네나노나 바라라라 나리로로 셀리라 케라라라라로 셀라라라야라라사 라리라라라 이셀라라이라라야라 발라라야라 살라라야 라리로로 셀라라라야라라야라 살라라 라라라이로라이라이 살리로라이라라야 라이라라이로라이 살라라이라이라라이라이 라라라이로라이 살라야 라이라라이라 라라라이로 살라라이라라바라이라 라라라이라라이라 키라라 셀라라이라라가 육의 모든 묶임은 육신의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라라바셀라 육신의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감정의 모든 묶임과 육신의 모든 묶임은 풀려질지어다 라바라라 셀라라라라 길레레 영이 열릴지어다 영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문들이 열릴지어다 라바라라라 셀레레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리이다 라바라라 셀리니나나야라 키라다라라 셀라카라다 이곳에 있는 모든 다친 영은 열릴지어다 닫힌 영의 문을 가진 자들에게 영의 문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주의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려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옵소서 라나나는 영은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꿈을 꾸며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장년들이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대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라바르로 셀레벨로 크란드라바르로 셀라바크라다이다 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안이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귀가 열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묶임과 육적인 묶임과 감정적인 묶임은 절단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을 들을지어다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볼지어다 입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지어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영을 부으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7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7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7배의 영을 부으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으소서. 7배의 영을 부으소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종말에 예언되어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그리고 종말에 준비되어진 내세 능력을, 그리고 7배의 영감을, 7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라발라스 게리밀로 코라살라바 크라이아바오게 너희 자녀들에게 부어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카라셀라바 크란다셀라 카라바이도로 7배의 영을 부으소서. 갑절의 영을 부으소서. 갑절의 영과 7배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7배의 영감이 부어질지어다. 로카라스바코